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렇게 따로따로 읽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 다음에 1장 14절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날씨를 가늠할 수가 없죠. 겨울 양복 입었더니 여름이 오고 여름 양복 입었더니 얼다가 죽을 뻔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앞뒤를 분간을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하실 말씀이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강권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설교문 작성이 굉장히 편안한 시기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만이 전달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설교를 기획하셨고 만드셨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잠깐 그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할아버지 같이 생기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흰 옷을 입고 계실 것이다, 이런 어린 아이 때 상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추측을 하잖아요.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몸을 갖고 계실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시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 중에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서 하나님을 특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품이 뭐다?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참 성격이 급해, 또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참 못됐어,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원래 근본이 착한 거 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이미지가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성경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다 들어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자, 여러분, 도대체 그럼 그 사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 자신이실까? 여러분, 제가 경기도 안성에서 10년을 목회했지 않습니까? 그럼 보면 이 거봉을 키우잖아요. 거봉, 포도입니다. 근데 포도를 키울 때 쫙 포도가 열려요. 그럼 막 이렇게 알맹이들이 열려서 나오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뭘 하냐면 쭉 가면서 이게 잘라줘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충분히 이 열매가 열린 거를 먹을 만한 건데도 다 가위로 잘라요. 왜 그러냐면 모양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열매 하나가 크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걸 잘라주는 거거든요. 다 잘라줍니다. 그리고 가지도 여러 군데 이렇게 막 나는 가지는 다 잘라줘요. 근데 포도도 그런데 여러분, 고추도 그래요. 고추도 이렇게 쭉 자라나는 걸 보면 가지가 계속 나오는데 가지를 몇 개를 잘라줘야 한 나무에서 한 3-4군데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길게 크게
고추가 열릴 수가 있어요. 모든 열매가 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손이 갔을 때 그 손이 간 곳에서는 상품이 만들어지고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러면 농부가 그 포도나무나 고추나무나 뭐 기타 뭐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이 갔을 때 그 안에 갖고 있는 마음이 과연 뭘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뭐 이걸 우리가 요즘 시대로 말하면 무슨 뭐 해먹는 뭐 경제적인 걸로만 자꾸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옛날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보면 그 안에 농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부의 사랑이 농부를 새벽에 일어나게 해서 그곳으로 가서 포도에 이렇게 가지를 잘라주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을 받은 그 식물은 어떻게 되냐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가지치기를 하고 한 곳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 농부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나타남은 바로 누군가가 나에게 신경을 써주고 가지치기 해주고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 그랬냐?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이 비치면은 거기에 뭐가 생기죠? 이렇게 이 씨가 자라나게 되죠. 물론 물로 세례를 주신 우리 예수님은 너희 안에서 이제는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물도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빛이시고 물, 이런 모든 깨끗게 하시며 생명의 근원,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 같은 이치가 많아요. 땅에 씨가 뿌려진 다음에는 해가 계속 비치고 거기에 물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는 조그맣게 이렇게 떡잎이 나오고 이게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만약에 해가 가려져 가지고 떡잎 조금 나오다가 해가 안 뜨기 시작해요. 그 식물은 우리는 알겠지만 조금 후에 죽겠죠. 빛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의 전제는 바로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물이 있어야 그 생명이 자라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빛과 그 모든 이 생명을 살게 하는 모든 원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생명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정말로 지쳐서 낭망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절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좌절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며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생명의 장소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 외부에서 나를 지켜보시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 내 안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아예 생명이신 그 자체, 사랑이신 존재 그 자체가 내 안으로 오시면서 이제는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사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고 사랑이시고 빛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던 우리들이었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누구나 다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태어날 때부터 망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상태로 놔두세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태어나면서부터는 우리의 목적은 뭐냐? 살기 위한 것이고 잘 되기 위한 것이고 축복받는 길이고 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이유도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죽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자기들끼리는 안 된다는 걸 알죠. 우리끼리는 우리가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 안에 귀한 하나님을 향한 회귀번등이 있는 것이죠. 근데 가봤더니 원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냐면 그 근처까지 다 갔는데 이제는 생명을 얻는 방법도 알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았는데 조건이 바로 뭐였냐면 흠없고 점없는 양만이 그게 희생이 돼야만이 내가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부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을 가져야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이었었죠. 조건이 있어야만 들어오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만 복을 받고 점이 없어야만 복을 받는 거겠죠. 흠 없고 점 없고 아무런 죄가 없는 자라야만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우리를 부르셨냐 말씀하시는 게 뭐냐? 흠이 없고 점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대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잘 지켜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흠이 있고 점이 있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흠이 있고 점이 있대요. 그렇죠? 몸에 점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거기에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신 거겠죠? 점 있으세요? 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 흠 없고 점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있는 자가 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흠 없고 점 없게 하시려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흠과 점이 없는 아무런 것이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부르신 다음에 흠 없고 점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부르셨대요. 그럼 다시 말해 그전에는 조건을 갖춰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안에 갈 수가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한 시대가 온 거죠. 여러분들이 그분께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 들어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주님이 나를 흠없고 점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고 무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의 길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좌절한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좌절의 늪에서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그까짓 거 별거 아니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성취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여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란 그 단어를 사랑이라고 바꿔볼 수 있겠죠.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받고 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들으셨죠? 여러분 현재 사랑받고 계세요? 가만히 뒤져보세요. 정말이요? 내 안에 사랑이 지금 내가 누군가 날 사랑하고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거 아세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시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또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움트고, 사랑을 받는 자들은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완전 좌절했다가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어도 사랑을 받는 자들은 능히 그것들을 감당하여 이길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받는 자리이며, 또한 사랑을 확증하는 자리이며, 받은 사랑만큼 여러분들이 돌려주는 곳이 교회겠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시골에서 할 때 준수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이 농사를 짓다가 이게 그 탈곡기 하시나요? 이렇게 논 내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걸 탁탁탁 털어야 되잖아요. 이 벼를. 근데 터는데 이 탈곡기가 돌아가는데, 기계가 큰 탈곡기가 돌아가는데 이 손이 빨려 들어가서 오른손이 어깨까지 다 이제 잘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오른손 팔이 아예 없으신 분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려요.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그 큰 사고를 당해갖고 막 앰뷸런스를 실려가고 막 그랬는데, 결국엔 이 팔을 자르는 걸로 결정이 나서 팔이 잘렸어요. 근데 이 환지증이란 걸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이 팔이 이렇게 없어졌잖아요. 지금 없어졌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 팔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대요, 팔이. 비가 와도 아프고, 이제 여기 쪽이 막 손목이 아프다 그러는데 이미 손목은 없는데도 손목이 아프다 그러고, 이쪽도 아프다 그러고, 하여튼 굉장히 그걸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니까 밤에 특히 잠잘 때쯤 되면은 막 이 해가 없어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 아픈 고통을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환지증 환자들은 정말 그 고통을 많이 당한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그 환지증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저녁에 밤늦게 이제 술을 먹는 겁니다. 술을 먹고 완전히 이게 그냥 그 정신을 잃을 정도로 먹어야 그나마 이게 제정신 갖고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정신을 잃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프니까 매일매일 술을 먹다 보니까 이제는 이 술이 그냥 일상생활이 됐어요. 그래서 밤에 아팠던 넘어갔던 그 환지증 환자가 낮이 되면 농사를 짓다가도 또 이제 이렇게 아프면 술을 마시고 해요. 그래서 원튼 원치 않든 자이든 타이든 술을 먹게 되는 알코올 중독의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코올이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고통에 대해서, 아이 팔이 아픈 거에 대한 고통은 있지만 자기 삶에 대해서 막 무의식 중에 막 주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냐고 그래서 막 하고, 아이들은 막 이렇게 한쪽 방에 엄마가 이렇게 데리고 있고 문 잠그고 들어가 있고, 아빠는 칼을 들고 다니면서 죽인다 살린다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본인도 본인 정신은 아니죠. 그 어려운 일들을 매일 아이들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도 아빠도 참 이렇게 예쁘장하고 아주 조그맣고 괜찮으신 분들인데, 그 팔 하나 잘라진 걸로 인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와해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항상 아빠에 대한 두려움, 이 가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빠가 예를 들어서 팔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아이들이 또 생각 없이 놀리잖아요. 니네 아빠 어떻다, 니네 아빠 어떻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이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고 살고자 하는 욕구가 안 드는 거죠. 어린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아이들의 나이가 5살, 7살 이랬을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는데 애들이 이렇게 중앙에서 의자가 있으면 중앙에 앉아있지 않고 꼭 벽 쪽에 어디 벽에 붙어 있거나 저 끝으로 있어요. 오빠가 위에고, 그러니까 밑에 여동생이 있고 오빠 그 남매입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해도 도무지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항상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주눅이 들어있고 소리가 조금 커지면 화들짝 놀래요, 애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처음에 교회를 나왔을 때 얘들이 왜 이런가 하고 원인을 몰랐는데 나중에 내용을 뒤져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쉽게 말을 걸지도 못하고 쉽게 사람들과 친해지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쭉 겪다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됐죠. 물론 이제 그 아이들 말고도 다른 아이들도 있지만, 근데 그 아이들이 워낙 주눅이 들어있고 힘들어하고 좌절해 있는 애들이라서 눈에도 확 띄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을 잘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양껏 먹지를 못하고 교회에서는 요만큼 먹고 집에 가서 많이 먹고 뭐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놓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애렸는지 몰라요. 특별히 또 함부로 또 목사님이 함부로 가서 뭐 어렵지 않냐 뭐 이러면서 일했다가는 그 말 한마디가 애들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못하고 어떻게 처음 접근을 할까를 수도 없이 고민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눅 든 거를 살려야 된다. 여러분, 주눅 들었다는 건 어두운 거잖아요. 그죠? 어둠의 영이 아닙니까? 어둠의 영. 주눅 들고 좌절하고 누가 혹시 나한테 무슨 말 할까봐 무서워서 한마디 말도 못 건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 없고 혹시 집안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은 집안 얘기만 나오면 걔네들은 화들짝 놀라서 다른 걸로 얘기를 바꾸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술 이런 얘기 나오면은 얘네들이 일부러 치고 와요. 술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네 집 얘기를 할 거니까 그 술 얘기 나오면 막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봐도 그 아이들이 오바를 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죠.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했는데 중요한 건 바로 그 아이들이 현재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곳은 이미 빛이 없었고 그곳은 사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사랑을 정상적으로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아빠 노릇을 하고 또 때로는 엄마 노릇을 하겠다 생각해서 아이들을 제가 안기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납니다. 7살에 들어왔던 애들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나이가 먹고 학년이 올라가죠.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붙들고 또 붙들고 이야기하고 또 붙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니? 근데 얘네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맞는 얘기인데 현장감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이 너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그랬어요. 모르겠대요. 사랑을 표현하래요. 그래서 할 수 없잖아요. 가게 가고 또 하도 사주고 또 표현하라 그러면 하도 또 사주고 에이스 크래카는 안 되네요. 에이스 사라고 그래갖고 사주고 뭐 이러면서 애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만져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해요.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고 목사님이 정말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고 저는 정말 사랑했고요. 그 아이들을. 그래 어디 가더라도 무슨 옷을 보면은 걔네들이 이름이 준수랑 서윤인데 우리 딸내미들 옷은 안 사서 저희 집은 우리 딸내미들 옷을 거의 개인적으로 안 사요. 왜냐면 저희 그 집사람 동창들이 그 여대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대 그 동창들이 쭉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옷을 입혀갖고요. 어느 날 이렇게 무슨 미군 원조 오듯이 박스로 와요, 이렇게. 그러면 박스로 막 이렇게 오면 집이 난리가 나거든요. 막 그러면 탁 해서 거기서 골라서 입히고 그걸 또 딴 데 보내갖고 저희는 대부분 저희들 딸내미 옷들은 뭐 할머니가 사주시든가 아니면은 그 동창들이 준 옷으로 다 지금도 입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느낌상. 저희들은 우리 애들 옷을 그렇게 생각보다 신경을 쓰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가면은 먼저 생각나는 게 정말로 그 녀석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사게 될 또 그 옷을 먼저 사게 되고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눅든 아이들이 정말로 주눅든 아이들이었어요. 학교에서도 그랬고 교회에서도 그랬고 마을에서도 그랬고 어디서도 주눅이 들었었는데 이 아이들이 점점 바뀌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점점 얼굴 이 피부 빛깔이 달라지고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말썽꾸러기가 됐어요. 다니면서 얼마나 애들을 괴롭히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안 혼냈어요.
왜냐하면 말썽 피우는 건 살아났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애들이 살아난 겁니다. 막 살아나고 막 자기들끼리도 싸우기도 하고 이 애랑 저 애랑 어울려 놀러 다니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정말 몸으로 느꼈어요. 저는 정말 그 사랑한다 그랬고 그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 거짓말하는 거 알거든요. 아, 당신 좋아, 나 당신 좋아해, 예뻐, 이거가 그 말을 해서 정말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는 조금 후면 알아요. 이 영적 존재들은 그래요. 사람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 둘이 이렇게 자라나서 나중에 보니까 요즘도 얼마나 그 사랑을 받고 자라난 그 아이 두 명이서 얼마나 자기 일을 잘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얼마나 그럴 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좋아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거가 바뀌게 되고 넘어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그래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참 못해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한다고 믿었어요. 그럼 내 믿음이죠. 그죠? 대부분 공부를 안 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안 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얘가 안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머리는 좋은데 왜 그렇게 노력을 안 하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노력은 안 하니는 안 듣고 넌 머리가 좋은데만 들은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진짜 머리가 좋은 줄 알아요. 저는 믿음으로 얘기했지만 그 아이는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믿어서 그런지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공부 잘하게 됐대요. 그 말 한마디의 사랑과 말 한마디의 생명의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됐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일 중에 경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우주랑도 안 바꾸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오늘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을 눈처럼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움직임 하나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예민하게 관찰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절대 그것을 혼자 있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고 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어떤 존재로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바로 사랑이라는 존재로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 세계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또한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아멘.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들을 죽이면서 그 피값으로 대신 사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무하고도 못 바꾸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육체의 경험을 가지고 육체로만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오늘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영적 존재로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나도 좀 사랑을 받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모습을 아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와,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 내 앞에 있는데 나 사랑하시죠? 이야 하나님 자신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의 모든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할 때도요, 그전에는 잘 모르다가도 내가 어느 순간 사랑을 받는다고 딱 생각이 들면요, 그 사람은 갑자기 안전 모드로 바뀌어요. 그런 거 아십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팽팽한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서로 좋아한다는 말도 모르고 이렇게 보아하니까 사람이 괜찮아 보여갖고 마음에 이렇게 쏙 들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안절부절하고 속이 상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한테 저기 저 사람 왔는데요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안전 모드로 바뀌어요. 그렇죠? 따놓은 당상 안전 모드죠. 더 이상 거기에는 크게 내가 마음이 좌지우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요,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 그 이후부터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걱정하지 않게 되죠.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염려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안달나는 그런 안달이 없어요. 이미 그 안전 모드로 들어가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새들을 보라. 거두짓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그죠? 저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잘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그죠?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미래가 걱정되시죠? 나는 앞으로 직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대학원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또다시 또 다른 직장을 바꿔야 될지 찾아야 될지, 전직, 이직, 공부, 별의별 걱정 많으시죠? 그렇죠? 그 많은 우리 인생의 청년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걱정과 범민이 있습니다. 시집 가야죠? 장가도 가야 되고, 그렇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고, 내 어이하리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불안 심리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나에게 어떤 길을 제시할 자도 없고,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줄 사람이 없고, 나에게 누군가 도움을 줄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그 불신의 믿음 안에서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의 경험 때문에 수없는 걱정, 고민, 그 모든 환란스러운 내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분이 정말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나를 도우시되 사랑으로 도우신다는 걸 알고 나서는 걱정할 거가 없습니다.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은 바로 네 것이니 내가 네게 주리라.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그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이 내 안에 징표가 된다면, 증거가 된다면 내 안에 아무런 걱정이 없이 주께서 모든 걸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분을 믿는 믿음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너무나 오랜 시간을 사랑한다고 그러셨고 하나님 스스로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성품이 바로 뭐냐? 생명이었으며 사랑이었으며 따뜻한 빛이었으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원동력이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느끼시게 되길 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수염난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눈처럼 지키시고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예리하게 지켜보고 계시며 오늘도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시행하시길 위해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 실패할 리가 없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화는 나고 분노는 가끔 하지만 사실 걱정이 별로 없어요. 왜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난 사랑받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저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고 저는 그분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존재고 저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저 스스로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루의 걱정은 하루로 족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준비하시고 계신 그 놀라운 길 속으로 우리가 함께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주님, 내가 좀 못생겼어도, 내가 좀 머리가 나빠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좀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이 직장 저 직장 다니면서 이 어려움 저 어려움 다 당해도, 내가 참 비참한 순간에 처해 있을 때도,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도록 힘들고 어려운 불안감에 쌓여 있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믿지만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몸에 힘을 빼고 모든 주장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으십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입을 열어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이 시간 만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할까요? 그죠? 이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입 여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더욱더 많이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고백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외로워서 그리고 지쳐서 또한 인간관계로 인해 좌절하고 힘들어하며 낙담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나는 좌절이 아니라 생명이 내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살아나며 나는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예배에 놓으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 모든 유업과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좌절하고 낭만된 삶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이미 내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모시고 기쁨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말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느 순간이건 어느 좌절되고 번민되고 힘들고 낙담된 그 순간까지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정말 믿을 만한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